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시가서입니다. 오늘은 시편, 이 시편은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길고 또한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책입니다. 이 시편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실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이 150편의 시는 창조로부터 족장시대, 신정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이후까지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광범위한 주제에는 경축, 전쟁, 평화, 예배, 심판, 메시아, 찬양, 메시아 예언, 찬양, 애도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역본들은 본서를 5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구분은 5권으로 구성된 모세 오경을 고려한 때문인 듯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주석가인 델리치는 시편은 이스라엘의 의식에 있어 핵심을 이룬 모세 오경에 호응하는 일종의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 150편의 구성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 창세기, 그래서 창조주와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제2권은 시편 42편에서 72편으로 출애굽기, 그래서 해방과 구속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제3권은 시편 73편에서 89편으로 레위기, 예배와 성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제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민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생 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5권을 모세 오경에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도 시편을 5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의 핵심 단어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시편의 핵심 구절은 19장 14절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부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외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시편의 핵심장은 100편입니다. 100편은 감사 찬양으로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널리 애송되는 장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1편은 복 있는 사람이고, 22편은 메시아 순환, 23편은 목자장, 24편은 성산 오를 자, 37편은 악형 불금, 100편은 감사 찬양, 119편은 말씀 축복이고, 121편은 나의 도움, 150편은 찬양 방법 등 이렇게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은혜스러움의 등의 기준만을 가지고는 어느 한 편을 편애할 수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제 굳이 핵심장을 찾자면 그 안에 시편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두 주제인 찬양과 경배입니다. 전편에 걸쳐서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엮여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시편의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100편 감사 찬양을 핵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회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가장 길고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주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것들을 다른 감정, 정서들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 공통된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과 무슨 일을 해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로 인해 모든 찬양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또한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라는 그 시간에 걸쳐서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탈무드는 다윗이 10장로와 함께 찬양의 책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지도하에 그때까지 기존의 시들을 수집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150편의 시들 중 그 저자 혹은 편집자가 밝혀진 것은 100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고 아삽이 12편, 그 다음에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그리고 저자 미상은 50편입니다. 그런데 저자 미상의 50편 중 전통적으로 몇 편은 에스라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BC 15세기에서 15세기로 보고 있는데, 시편은 출애굽 시대에 모세로부터 포로 이후 시대인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대략 10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처음 시들이 기록됨에 따라 그 특성을 조차 예배용이나 순례용 등의 작은 문집으로 처음에는 엮여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수세기에 걸쳐 5권의 시집을 한데 묶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시편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 비애, 감사 등의 신앙 고백적인 간구와 찬양을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는 공동체의 예배의식, 그리고 절기, 축제, 신앙의 지도 등의 교본으로 삼기 위하여서 150편의 시편을 기록합니다. 시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많은 시가 분명히 수세기 후에 약속된 메시아로 불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노래한 시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예표적인 메시아 시가 있습니다. 이 예표적인 메시아 시는 이 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34편 그리고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표적인 예언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현재의 경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을 초월해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짐을 22편 메시아 순환을 통하여 메시아 예표적인 예언시를 말하고, 세 번째는 간접적인 메시아 시입니다. 이 간접적인 메시아 시를 저작할 때에는 왕이나 다윗의 집에 관에서 쓴 것이나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짐을 2편 메시아 통치를 통하여 45편, 메시아 예언을 통하여 72편, 주님의 판단력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메시아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수한 예언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자손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110편을 통하여 순수한 예언시로 말씀하고, 메시아 예언시죠.
다섯 번째는 대관시입니다. 여호와의 오심과 그의 왕국의 완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96편의 경배 자세, 97편 빛부리심, 98편 거룩한 팔, 99편 제사장 모세를 통하여서 대관시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150편이지만 다윗이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 이 시편이 들어가는데 사무엘상은 사울왕 이야기고 사무엘하는 다윗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가장 많이 다윗이 73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무엘상하에 연대기적으로 시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삶과 종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신본주의적 인생관이 1장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원문은 복되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본세의 핵심이 되는 표현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26번이나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페츠, 그래서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씀을 시냇가로 그리고 묵상을 심는 행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시로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두 갈래로 대비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복되다. 말씀을 떠나는 자는 결국 헛되고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오늘 1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편입니다. 2편은 메시아 통치권이고 익명의 저자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중에서 익명의 저자는 50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분이 세운 왕을 대적하려 들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일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찬양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 메시아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칠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13장 1차 선교 출발을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죠.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래서 이 9장의 철장은 쇠막대기,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인간의 연약함과 거짓됨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방 나라들의 그 종교적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을 통하여서 메시아 통치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로 세상의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피하는 자만이 구원과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2편의 말씀입니다. 3편입니다. 3편은 압살롬 반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로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하 15장 압살롬 왕,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는 그때의 말씀을 오늘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피할 때 다윗이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비탄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 3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방패와 구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 같은 깊은 상처와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능력이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편입니다. 4편도 3편에 이어서 고난 중 평안합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왕권을 빼앗기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고난 중에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4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편에 이어서 압살롬 반역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 배경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시로 3편이 환난 중에 쓰여진 시인 반면에 이 4편은 환난이 지나간 후 당시를 회고하면서 지은 시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과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기쁨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더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평안이 자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난 중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십니다. 이렇게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편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참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다윗의 기도로 다윗은 낮의 고난을 저녁의 평안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5편입니다. 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아침 기도입니다.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부당한 행위와 해악을 당하고 있던 다윗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사 공의를 펼쳐달라고 간구한 시가 아침 기도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 있잖아요. 그 말씀이죠.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아침 기도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부당한 행위와 해악을 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달라고 간구한 시가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이 5편은
다윗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아침 기도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심을 구하는 내용이 바로 5편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하루를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인도가 따라옴을 오늘 5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편입니다. 6편은 참회시 1입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 73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5대 참회시와 7대 참회시가 있는데 5대 우리가 참회시는 시편 6편 본문, 시편 32편, 38편, 39편, 51편 주로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7대 참회시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가운데 하나로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사죄의 확신을 노래한 시가 바로 참회시인데 저는 여기에서 5대 참회시만 다루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해서 뼈가 떨린다는 것은 죄책감의 극심한 이 고통 때문에 뼈가 떨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참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 간음 사건이죠. 그래서 그 밧세바 사건 그리고 이어서 우리아의 그 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 살인 사건까지 이르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뼈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며 몸이 수척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시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6편을 통하여서 회개와 탄식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그리고 병, 죄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요가 침상이 띄우겨지도록 요가 적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참회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범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통회하며 뼈가 떨릴 정도로 영혼이 막 떨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데 예수님께서 3번 4번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이제 결국에는 사단이 준 생각의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울왕도 사무엘상 13장 불순종 1이고 사무엘상 15장 불순종 2인데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댐으로 말미암아 사울왕가가 완전히 거름더미 쓸어버리듯 그렇게 쓸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뼈가 떨릴 정도로 그 영혼이 정말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내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심장 감찰이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대적의 중상 모략을 받고서 하나님께 호소한 비탄시로 이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도망원 시글락이죠. 아기스 왕에게로 가고 그때 미친 척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상 27장 도망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 비탄시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편은 다윗의 억울한 고난과 그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며 구하는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로운 심판과 보호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8편입니다. 8편은 창조주 하나님 다윗의 시입니다. 19편 말씀 능력과 함께 자연계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은총을 찬양한 시로 이 창조주 하나님 8편의 시는 이스라엘 회중 예배나 절기 때 자주 부른 시라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래서 하나님 창조 사역의 그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막 하신 전공자들은 막 여호와 우리 주여 막 이렇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드리는 그런 찬양과 묵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창조의 경이로움 속에서 인간의 그 존귀함과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응답하는 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